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선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얼마 후면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강대상 위에 올라왔는데요, 벌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럼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설교 중에 벌에 쏘여서 순교하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는 멋지게 설교하고 세상을 떠났노라고 저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용감하고 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용인 동백의 은혜 샘물교회를 섬기는 최승재 목사입니다. 원래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너가 왔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을 사역하고 나면 1년 안식년을 이제 부교육자 담임 목사님 다 모두에게 안식년의 시간을 줍니다. 작년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지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역할을 했고, 이제 올해는 제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목사님이 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뭐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 사역했으니까 쉬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쉬는 가운데 교회를 돌아보고 또 이 땅의 시대의 변화와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말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심장이 뛰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아내에게 심장이 뛰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나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다음 세대를 보면 심장이 뛰어요.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등부를 한 11년 전임으로 사역했고, 그리고 청년들을 한 7, 8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처음 사역했을 때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중딩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막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맹시성을 가진 중딩이에요.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고생하세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이렇게 보냈겠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저한테 신경 끄시고 하던 일 하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하던 일 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제가 그 문자를 봤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고, 정말 사실은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딩들이 반응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반응 안 하잖아요.
여러분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망울이 이러면 안 돼요. 청소년들이 너무 눈망울이 또렷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될 때 저에게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 하던 일 잘 하셨네요 라고 하는 문자가 아니라 목사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금의 이 순간이 그 인생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과 이 아이들이라는 모든 일들은 가능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능성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박수를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그 시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일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몇 세이죠? 14세에서 19세. 그런가요? 그죠? 우리 둘째가 중3, 큰애가 고3. 그죠? 네. 별로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일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제가 PPT에 보면 여러분 알고 싶은 내일이 있나요? 라고 하는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을까봐 PPT 준비했어요. 그죠? 그죠? 제가 청소년들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아멘, 아멘. 그럼 물어보면 몰라요. 놀라운 신비를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깨달았는데,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알고 싶은 내일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대학을 갈까?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셨어요? 대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죠? 왜 궁금함을 가지죠? 공부 잘하면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안 되니까, 그죠? 어디를 갈까? 궁금하죠. 또 어떤 궁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랑 만나 결혼할까?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여러분, 이 사진 속의 사진은 제가 작년 5월에 우리 청년들 한 6커플이 작년 한 해 결혼을 했는데, 그때 5월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두 청년을 무릎을 꿇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라 라고 하는 도전을 줬는데, 누구를 만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좋아요.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들하고 MT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중학교 한 여자아이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그죠?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요, 40쯤 되면 어른이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40이 넘어서도 전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소한 것에 삐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결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 야, 나 어른일까? 난 저 청소년일 때는 시간이 훌쩍 지나면 꽤 멋있는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어떤 내일을 기대하세요? 그런데 기대가 있지만 또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 인생에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제 언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 기간에 제가 집에 있으니까 처음엔 좋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왜 그렇게 집에만 있냐 그러고 그럼 제가 어떻게 어디 나가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여보, 자기는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어? 그런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우리 목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불러주는 데 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몇 주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종양이 발견된 거죠. 이제 결론은 악성이 아니어서 그냥 수술로 제거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가 사라질 수도 있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는 죽는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기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 예언을 해볼게요. 오늘 이사야서가 예언서이긴 한데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올해가 이제 몇 년이죠? 2025년이죠. 2030년에 우리 성광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세요? 1번 부흥한다. 2번 망한다. 어디예요? 잘 아시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 그거예요.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이 10대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고 싶은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확실한 건 그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 땅의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야 된다. 이 땅의 소수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1%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학교 가죠?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몇 명 있어요?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거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급식할 때 보면 알잖아요. 급식할 때 기도하는 아이들이 몇 명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청소년들이 교회 급식 받을 때 기도하는 것도 잘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식판을 내려놓으면서 기도한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것도 부끄러운 친구들은 갑자기 입을 닦으면서 기도한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어떤 애들은 그냥 숟가락 받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끝낸다고. 여러분 이 아이들의 지금의 현실은 영적 소수자예요. 마이너리티예요. 1990년대의 그래프죠. 여러분 1990년대에는 당시 이제 대학생 20대 30대 청소년들이 이 청년들이 가장 부흥했던 때예요. 그 어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의 교회의 절대 다수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30대까지의 비율은 20%가 넘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였어요. 자,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광교회는 부흥할 거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저는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리액션이에요. 그죠?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 하나님, 오늘 만약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는 좀 설교를 길게 하겠습니다. 근데 표정이 영 안 좋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은 어둡게 하세요. 그래 빨리 끝나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으세요. 자, 여러분 성광교회 부흥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내일은 어떠냐면 2030년이 되면 우리 30대까지의 인원은 10%를 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작년 성도의 10% 정도가 되면 그게 평균이에요. 그렇죠? 절반 정도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자랑하면 돼도 되나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청년들까지. 장년 성도 비율의 한 60%예요. 6, 700명 정도 돼요. 미안합니다. 기를 죽여서. 여러분 뭐냐면 앞으로의 내일은 이 아이들은 정말 소수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통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고신 통계는 좀 잘 안 잡혀서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측교회의 이제 통계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의 수적으로만 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것은 거의 배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볼 때 2035년이 되면 지금 수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간의 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2050년이 되면 지금 기독교인의 수의 절반이 될 거예요. 성광교회는 예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너희들 몇 살이냐? 몇 살이야? 40 목사님 나이 정도 되겠다, 그렇지? 그때 이 아이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소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몇 만이죠? 800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몇 만이에요? 이단이 200만이에요.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이단이 여러분 200만이에요. 옆에 여러분 제가 오늘 주차를 잘못했다가 잘못할 뻔했어요.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올 뻔했다고요. 그죠? 이단이 200만이에요. 신천지 25만.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적 전체로 합쳤을 때 130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명이에요. 근데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지금 58명 계세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 아이들에게 던져지는 큰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단이에요. 이단의 부흥의 속도는, 이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성장의 속도는 지금 우리의 성장의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청소년의 비율이 40%를 넘어가요. 그렇죠?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자예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감당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부채가 7조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3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이 교회 재정의 거의 2배 이상이 지금 부채로 남아 있다고요. 이것을 떠안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뭘까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고요. 그런 시간과 시대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다. 절망인가요?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시간은 지금 어느 쯤 왔을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 100년 정도 산다 그러면 저는 한 120년 정도 살 텐데 여러분들이 한 100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어디쯤 온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100년으로 두고 24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15세 정도면 몇 시일까요? 새벽 3시 30분이에요. 아직 해도 안 떴어요. 그죠? 그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저 정도 되면 몇 시예요? 11시 한 30분쯤 됐어요. 그죠? 아직 정오가 이르지 않았던 그 시간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저의 고백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인생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을 결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면서 넌 지금 이 모습으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구원이에요.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성공의 사건이 우리에겐 남아있는 유일한 결론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가끔은 이 아이들이 사고를 치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고는 왜 쳐요?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감사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과정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투자해 주시고,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 땅의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야 될 이 아이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세상은 상대적 가치관 속에서 많이 가졌냐 작게 가졌냐로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 맞아, 모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인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한번 봤는데 우리의 시간을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야기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거죠. 지금도 횡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예요?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만난 어떤 한 시점의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러면 모두에게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제 8월의 4일이죠. 수련회를 가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해요. 좀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제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가 강의할 때 이게 참 이해가 잘 됐어요.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칠순이 되어서 자녀들이 이 칠순잔치를 해줘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 엄마에게 진짜 묻고 싶었던 걸 질문해요. 엄마,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어요. 엄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빠가 암으로 떠나기 전 공원을 걸으면서 1시간 손을 꼭 잡고 걸었대요. 아빠가 잡아준 그 1시간, 손을 꼭 잡아준 그 시간이 지금까지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수없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꼭 있어야 할 시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수많은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해석할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건 뭐예요? 팀 켈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첫 번째,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엄청난 영광과 빛 앞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허물 많은 죄인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 시간 속에서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어떤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4장 7절 말씀, 그 다음인데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7절 말씀만 시작. 우리 모두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요. 쉽게 깨어져 있는 존재인데 우리 존재의 가치가 그릇의 종류와 그릇의 모양이 아니라 그곳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성강교회 오기 전에 이제 요즘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샘마루 교회, 사랑마루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해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좀 힘들어요. 가족의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 없고 뭐 그런 경우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이들이 노숙자로 살아가지만 이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안에 있는 이들이에요.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이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어떤 누구, 이 세상의 만인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 있기에 나는 질그릇의 가치를 가진 이가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가진 예수 자리의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시간을 살아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숫자로 우리의 존재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사전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보면 숫자의 발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숫자의 발명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숫자 1은 뭘 보고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설교 중에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네, 설교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 교환이 필요해요. 숫자 1은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숫자 1은요, 어떤 누군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돌멩이를 보고 만들었어요. 자, 2는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공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2는 뭐라고 말하죠? 오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2는요, 숫자 2의 이 맨 아래의 면이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땅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맞닿아 살아가는 짐승들이에요. 그걸 숫자 2로 보고 만든 거죠. 그렇죠?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이들. 3은 뭘까요? 하늘에서도 자유롭고 동그랗죠? 아래 위가 땅에서도 자유로운 존재 뭐예요? 새. 제가 하는 이야기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로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자, 새예요. 4는 뭘까요? 4가 특이한 숫자예요. 자, 땅에 꽂혀 있죠. 그리고 교착점이 있어요. 땅에 접하여 살아가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가장 탁월한 선택과 사고를 하는 이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이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5는 뭘까요? 자, 5는 하늘과 맞닿아 있죠. 그리고 땅에서는 어때요? 자유롭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뭐냐고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순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늘과 맞닿아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존재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절대 가치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은 1번이에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요. 엄마가 움직여주면 움직이고요. 그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2번이에요. 그냥 먹는 거 먹고, 그냥 뭐, 많이 먹으면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3번이에요. 저는 누군가 건드리는 게 싫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3번이에요? 목사님, 저는 가장 탁월한 이 땅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4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지 않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한번 읽어줄게요. 이런 거 하는 거 부탁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잠을 깬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장 34절 시작.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그리 찔리신 예수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너의 인생은 불확실해. 그러나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염려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진공의 상태의 인생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시라고요. 아멘이세요? 내일이 하나님의 내일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내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꼴딱 죽을 거예요. 그러죠? 잠자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 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죽고 내가 살려내면 너는 일어나 그 하루를 주가 주신 선물로 정성스럽게 살아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루의 시간은 하루의 시간이 묶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내가 바꾸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보통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신 그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교 이제 절반밖에 안 했는데 어떡하죠? 근데 탁월한 설교자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빨리 마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요. 오늘 조금 말씀 해설은 조금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오늘 사실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19장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를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이 복이 되어서 이집트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얼마 후면 그 일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19장에서의 이야기는 BC 870년경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300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후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몇 년 뒤에 알게 된 거예요. 300년 뒤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현실이 돼요, 안 돼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은 현실이 돼요, 안 돼요? 현실이 된다고요. 그 다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다음요. 존재는,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의 반응은 주로 사람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김정은이 트럼프가 이상한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부부싸움 해요? 안 하잖아요. 가장 가까워 있는 이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사람과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과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는 것이 이 시간을 보내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얼마가 후가 되면 알게 되는 현실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불확실한 시대를 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있어요?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였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반응이에요. 반응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반응은 마치 거울 앞에서의 나의 반응은 뭐예요? 비춰진 나의 모습이죠. 지금의 반응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비춰진 내일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했기에 훗날 그 믿음의 반응대로 그의 인생에 역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에서 그날이 오면 얼마 후가 되면 알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후가 되면 알게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에서 바뀌어진 정체성으로, 바뀌어진 시선으로 이 시간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진짜 할게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자주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20-30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이에요. 금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울컥울컥 하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만났어요. 제가 청년들을 담당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안식년 기간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청년을 운동하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 청년을 사실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꼭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가 운동하다가 그 아이를 보고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주님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보이스피싱에 걸렸다가 이제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일을 찾았는데 그 일이 뭐였냐면 이제 보이스피싱 중개업자가 하는 그 이제 뭐 물건을 전달하고 상품권을 전달하고 이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경찰에 밝혀지면서 이 아이가 이제 구치소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구치소로 갔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니까 모두가 문을 딱 열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러 들어가더라고요. 주어진 시간은 10분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말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누구야? 안다. 그런데 너는 갇혀진 그 감옥 속에 있지만 열린 하늘이 있어. 지금의 이 순간이 너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으나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네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시간을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여러분에게 이 수련회에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으로 이 땅의 마이너리티로, 이 땅의 소수자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성광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